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으로 챙겨야 마음이 놓이시나요? 가만히 쉬면 오히려 불안해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일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고, 늘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날들. 그렇게 버티다 보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지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애쓰는 삶은 오래가지 못한다. 힘을 빼야 멀리 갈 수 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늘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지쳐버린 분들, 완벽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고요한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깊은 피로가 서린 얼굴로 부처님께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매일 쉬지 않고 일하며 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자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의 과거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가난했고 불안했고 늘 부족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쉬면 뒤처질 것 같고, 일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무언가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쫓기듯 살아왔습니다. 쉬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고, 멈추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달렸습니다.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요즘은 너무 지칩니다. 아무리 일해도 만족스럽지 않고, 아무리 애써도 마음이 허전합니다. 왜 이렇게 무력하고 공허할까요?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 들었다. 내가 얼마나 애써왔는지 알겠구나. 제자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다. 다만 너는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삶을 견뎌낸 것이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눈을 감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며 살아왔구나.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애썼고,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달려왔지.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지 이해한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 내가 그렇게 달려온 삶 속에서 너는 진짜 편안했느냐?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늘 불안했고 늘 조급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과거에 고통했어.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간절함이, 그 두려움이 너를 또 다른 고통 속으로 이끌었구나. 쉬지 못하는 고통, 멈추지 못하는 고통 말이다. 제자는 그 말씀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과거가 힘들었다고 해서
지금도 계속 힘들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란다. 오히려 과거가 힘들었기에 지금은 너 자신에게 편안함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쉬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해한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너를 계속 달리게 만들면 결국 너는 쓰러지고 만다.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다가 지금의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란다. 제자는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무엇을 위해 애써왔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더 나은 삶이란 쉬지 않고 일하는 삶이 아니라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쉴 줄 아는 삶이란다. 내가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제는 너 자신에게 쉼을 허락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고요히 앉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일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진짜 노력이 아니라 너를 소진시키는 것이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두려움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 그것이 바로 힘을 빼는 것이란다. 부처님께서는 옆에 흐르는 개울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을 보아라. 물은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 제자가 개울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흘러갑니다. 맞다. 물은 서두르지 않는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만나면 머물다가 다시 흐른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두 바다에 이르게 된다. 제자는 조용히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물이 서둘러 흐르려고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거센 물살은 강둑을 무너뜨리고 자기 자신도 흩어져 버리고 만다. 하지만 천천히 흐르는 물은 주변을 적시고 생명을 살리며 결국 바다에 이른다. 제자는 그 말씀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은 거센 물살처럼 서두르며 달려온 것이다. 과거를 벗어나려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서둘렀지. 하지만 그렇게 서두를수록 내 마음은 흩어지고 내 몸은 무너져 갔다. 제자는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물처럼 흘러가 보아라. 천천히 가도 괜찮고, 때로는 머물러도 괜찮고, 돌아가도 괜찮다. 그래도 결국에는 내가 가야 할 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활 하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활 시위를 보아라. 활 시위를 너무 세게 당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시위가 끊어질 것입니다. 맞다. 그렇다면 활 시위를 전혀 당기지 않으면 화살이 날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활 시위는 적당히 당겨야 한다. 너무 세게 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화살이 날아가지 않는다. 삶도 마찬가지란다. 제자는 그 말씀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은 활 시위를 너무 세게 당긴 것과 같다. 과거로 돌아갈까봐 두려워서
쉴 틈 없이 당겼지.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의 쉬이가 끊어지기 직전인 것이다. 제자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날들. 조금도 멈춤을 허락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지금의 너에게 쉼을 주어야 한다. 쉼이 너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를 지켜주는 것이란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힘을 빼야 할 시간이다. 제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힘을 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멈추면 모든 게 무너지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오래 달리기다. 단거리 경주는 숨 한 번 돌릴 틈 없이 달려야 하지만 오래 달리기는 천천히 달릴 때도 있고 걸을 때도 있어야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력으로 달리면 결국 중간에 쓰러지고 만다. 제자는 그 말씀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은 단거리 경주처럼 전력으로 달려온 것이다. 과거로 돌아갈까봐 두려워서 쉬지 않고 달렸지. 그래서 이제 지쳐버린 것이란다. 하지만 인생은 아직 멀었다. 이제부터는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천천히 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오늘 조금 덜 해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잠시 멈춰도 괜찮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챙기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던 말들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늘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쉬면 다시 어려워질 것 같아서 멈출 수 없었지.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 보아라. 오늘은 조금 덜 해도 괜찮다고. 오늘은 쉬어도 괜찮다고. 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정말 괜찮을까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아니,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 것이다.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 너는 쓰러지고 만다. 그러니 이제는 힘을 빼야 한다.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달리기가 아니라 숨 고르기다. 뒤처진다 느껴질 때는 하늘을 한번 바라보고 숨을 깊게 들이마셔라. 그 순간이 너를 다시 살리는 시간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작은 힘 빼기를 연습해 보아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작은 힘 빼기라는 게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하루 중에 하나쯤은 모든 것을 다 챙기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이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은 순간을 만드는 것이란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또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아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온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해한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하루 조금 덜 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모든 것을 다 챙기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말이다. 부처님께서는 주변을 둘러보시다가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나무는 사계절 내내 똑같이 자라지 않는다. 봄에는 새싹을 틀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라지만 가을에는 잎을 떨어뜨리고 겨울에는 쉬어간다. 제자는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렇다고 나무가 게으르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니다. 나무는 쉬어야 할 때를 알고 자라야 할 때를 안다. 그래서 오래 살 수 있는 것이다. 제자는 그 말씀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란다. 늘 똑같이 일할 수는 없다. 때로는 쉬어가고, 때로는 천천히 가고, 때로는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 그것이 오래 사는 지혜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쉬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내 몸이 말해준다. 피곤하면 쉬고, 지치면 멈추고, 힘들면 천천히 가면 된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달린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결국 쓰러지는 것이란다. 제자는 그제야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신호를 무시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아라. 오늘은 10가지 중 7만 해도 괜찮다고. 모든 것을 다 챙기지 않아도 괜찮다고. 제자가 따라 말했습니다. 오늘은 10가지 중 7만 해도 괜찮다. 모든 것을 다 챙기지 않아도 괜찮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라. 그냥 앉아서 숨을 쉬고 하늘을 바라보고 물처럼 가만히 흐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제자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인생이란 게 조금 느슨해졌을 때 더 잘 풀릴 때가 있다. 너무 꽉 쥐고 있으면 오히려 모든 게 막히지만 조금 놓아주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법이란다.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꽉 쥐고 살아왔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았다면 이제 조금씩 놓아주어라.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챙기려는 마음 대신 여유를, 쉬지 않고 일해야 한다는 생각 대신 쉼을 선택하는 삶 말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왔다. 이제는 너를 몰아세우지 말아라.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이 그 말씀을 새겼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가장 따뜻한 삶은 나를 너무 몰아세우지 않는 삶이다. 가장 지혜로운 삶은 힘을 빼고 살 줄 아는 삶이다. 제자가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님, 그동안 저는 쉬는 것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멈추는 것이 패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패배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는 것이다. 내가 힘을 빼고 쉬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더 멀리 가기 위한 지혜란다.
제자는 그 말씀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삶은 나를 위한 길로 걸어가라. 남들의 기준이 아닌 내 마음의 기준으로 살아가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고, 때로는 멈춰서도 괜찮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이란다.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이 그 말씀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몰아세우지 않겠다고. 이제는 힘을 빼고 살아가겠다고. 그날 제자는 처음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이제는 쉬어도 괜찮다고. 여러분, 혹시 지금도 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몰아세우고 계신가요? 완벽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조금도 쉴 틈을 주지 않고 계신가요?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덜 해도 괜찮고, 멈춰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오래 달리기입니다. 페이스를 조절하며 살아가세요. 숨을 고르며 살아가세요. 오늘부터는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오늘은 10가지 중 7가지만 해도 괜찮다고. 여백이 있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나를 위한 숨 고르기를 해보세요.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은 나를 위한 하루로 시작해 보세요. 힘을 빼고 여유를 가지세요. 그것이 진짜 잘 사는 길입니다.